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위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멘. 살아남는 이들 37장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가라는 지시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묻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로 보내요. 그 교회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시를 주시는 것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으므로 이제 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임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승인하시고 사울을 세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던 빛으로 사울은 시력을 잃었으나 크신 의원이신 예수는 그 시력을 곧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설립하셨고 회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업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에 대해서 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큰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캄캄하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알게 해 주시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사울은 불안과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심히 핍박한다는 소문이 원군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천사의 지시에 복종하여 조금 전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갈하며 죽이려 하던 사람을 찾아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이 일을 친히 다 행하실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리자를 통하여서만 이르러 옵니다. 사울은 자기가 멸하려고 하던 자들에게 자복할 것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리석게도 전에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던 예수께서 이제야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요. 지금 저희 마음을 그토록 밝히 비춰주시듯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인 동시에 진리의 옹호자요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줄로 생각했으나 그의 영적 시각이 하나님의 손길에 닿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모든 희생제도의 창시자인 것과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다만 표상적이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열성으로 지켜왔다고 믿고 있는 도덕적 율법의 빛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감명을 주고 어떤 결심을 하게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사울과 같이 깨달음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일일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린 또 죄의 습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래.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잘 못 들었지만 또 말씀을 또 들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로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 깨달을 적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 우리의 잘못을, 이것은 아니다 하고 깨달을 적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그런 주님의 섭리를 얘기하셨는데 성육신 하셔가지고 직접 죄인들과 마주해서 병도 고치시고 하는 그 외에는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을 통해서 뭐 하시듯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 돕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그 뜻을 서로 실현할 때 인간을 통해서 해서 서로 인간끼리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서로 숙제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직접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뜻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시작 전에 이은경 집사님이 뭐 조카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이러는데 하나님 있겠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봤어?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 안 하면서 뭐 해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눈에 나타났으면은 저 믿겠습니까? 어, 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겉으로 하나님의 위력에 굴복해서 믿는 것은 가짜 신앙이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요즘에 와서 좀 더 자세히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에 진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질 때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좀 생각해서 봤는데요. 그가 시력이 완전히 그 망가져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바로 고쳐주신 건 아니고요. 며칠 동안 그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자기가 더러웠던 행적을 되짚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가 회개하였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뒤에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교육을 받고 우리가 또 그 뒤에는 그가 아라비아 강유라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급 박사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다시 배우는 모습, 사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학 안 나온 사람들한테 뭘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하나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배우고 여기 써 있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줄로 생각했지만 그의 영적 시각이 하나님의 손길에 닿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자기들이 믿고 있던 제사 제도나 절기 같은 것이 표상적 율법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깨달은 것 우리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귀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그릇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고 또 저희도 이렇게 협력하여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들이 되어서 또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핍박자였던 사울을 깨우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이 세상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촉진케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